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죄와 허물 가운데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스러운 신분을 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드리는 기쁨과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며 마음을 다하여 경배드리며 하나님 말씀 받기에 복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격 없고 둔하고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의 말씀을 수종드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만드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 어떻게 이겨나갑니까? 1번, 한없이 먹는다. 어떤 분은 스트레스 받으면 계속 먹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욕을 한없이 한다. 그래도 안 되면 싸운다. 어려움을 겪을 때 이길 수 있는 두 가지가, 하나는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이 어려움이 조금 있으면 해결될 거야. 더 좋은 일이 있고 복된 일이 생겨.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뭐요? 선을 이루으니라.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지 몰라요. 두 번째는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렵고 고통하는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나 정도는 그래도 괜찮네. 우리 남편보다는 저 사람 더 심하네. 괜찮네. 위로받는 것이지. 옛날에 베트남 전쟁 때 다리 하나를 잊어버린 분이 이제 후송을 받아서 한국 병원에 와 있는데,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다리를 볼 때마다 에이씨, 내가 왜 이렇게 됐어? 직장도 못 다니고 마음껏 운동도 못하고 어느 여자가 나를 좋아하겠노?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을까? 너무나 힘든데 친구나 일가 친척들이 와서 위로해줘요. 야, 그래도 힘내라. 죽는 것보다 낫잖냐. 그럼 속으로 뭐라 그래요? 야, 이 새끼야, 네가 다리 잘려봐라. 뭐가 돼? 위로가 안 됩니다. 그런데 팔 두 개, 다리 두 개 잘리진 사람을 휠체어 끌고 앞에 왔다 갔다 하면 그게 위로가 됩니다. 야, 저보다 낫구나. 저 사람도 사네. 나도 괜찮구나. 환난과 핍박을 당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첫째로 뭐예요?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 어떤 환난과 고통 가운데도 우리가 나그네 인생이지 이거 지나면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한다. 소망이 있다. 예수님과 함께 다스릴 거야. 할렐루야. 두 번째는 우리가 고난 당한 것보다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우리보다 더 고난당하고 더 고통당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셔서, 그래, 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당연히 고난받아야 되고 어떤 면에서는 당연히 핍박을 받아도 괜찮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예수님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우리 같은 죄인이 아니에요. 또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죄 없이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고난받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 피조물에게 고난당하지, 죄인들에게 정죄받지, 죄인들에게 조롱을 당하시지, 채찍에 맞으시지, 재판을 받아서 죽기까지 하셨으니, 바울이 한마디로 죄 없는 의이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 그런데 어떻게? 단번에 죽으셨다. 이 말씀에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구약시대 때의 제사는 죄를 지으면 양을 가져와요. 양. 기준이 양입니다. 또 양을 속죄제나 번제나 화목제로 드릴 제산이 안 되는 사람은 뭘 가져와요? 비둘기를 가져와요. 비둘기를 가져올 만큼도 돈이 없다. 그럼 곡식 가루를 와서 속죄제를 드려요. 근데 기준이 뭐예요? 양이에요. 제사장에 와서 죄를 전가하고 그 양을 죽이고 피를 뿌려요. 누가? 제사장이, 반드시 제사장에 와야 돼. 그러면 이 제사가 완전하고 그림자고 모형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마다 또 양을 잡고 또 양을 잡고, 우리 같으면 하루에 몇 번을 잡아야 될지, 거지가 돼도 알거지가 다 될 거야. 계속. 왜? 완전한 제사가 아니니까. 제사장도 영원한 제사장이 아니니까 제사장이 죽으면 또 제사장 계속 갈립니다. 그런데 완전 참 제물 대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제사는 모형이 아닙니다. 그림자가 아닙니다. 완전한 제사예요. 여러분, 어릴 때 보름달 밤에 모여서 그림자 밟기 해보셨어요? 우리는 그때 이제 전기가 이렇게 많이 없을 때인데, 보름달쯤 되면 동네 아이들이 큰 마당에 모여서 뭐 하냐? 그림자 밟기. 술래가 그림자를 밟는 거예요. 딱. 그러면 이제 도망다니는 게 안 밟히려고. 그럼 거의 싸웁니다. 밟았다, 안 밟았다. 밟았잖아. 어디 밟았나? 여러분, 그림자 밟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그러니까 증거가 없어. 그림자는 뭐예요? 실체가 아니야.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법, 율법이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진짜가 오셨어요. 누구?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진짜 참 제물로 드려졌었고, 또 제사장도 바뀌는 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히 바뀌지 않는 멜기세덱을 받은 쫓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제사가 완전히 완전하게 됐어요. 더 이상 이제 제사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는 게 아니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용서받고 악한 사단에서 해방돼서 자유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단번이란 말은 완전한 제사를 드렸다. 이제는 다시는 그리스도가 오지 않는다. 근데 이단들은 보니까 통일교는 문예수라고 왔다. 신전지는 이만희 성령이 왔다. 안산호에는 안산호 하나님 왔다. 그게 다 미혹하는 거짓말입니다. 미혹받아 가면 다 이제 영원히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참 불쌍한 사람이죠. 다시는 사람을 구원할 그리스도는 오지 않습니다. 왜? 완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할렐루야. 갈라디아서를 강의할 때 제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바울이 내가 전한 복음 외에 혹 하늘로 와서 천사가 전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두 번이나 말이에요. 그럼 갈라디아서의 배경이 뭐냐 하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를 받고 모세 때 이후에 할례를 받고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전한 복음은 할례 안 받아도 된다, 안식일 지키지 않고 절기를 안 지켜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와, 너무 쉽다, 너무 은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니까 성령이 나오니까 구원받았구나 하고 너무 기쁘게 이제 야, 나 구원받았어, 용서받아서 하나님 자녀 되어서 이랬는데 유대인들이 했어. 야, 우리 조상들이 할례를 지금 2000년이나 해왔어. 율법을 지켰어요. 야, 그냥 믿는다고 그렇게 구원이 그래 쉬워? 할례 받아야 돼, 절기 지켜야 돼, 안식 지켜야 돼 하니까 살짝 넘어가면 아이 그렇지. 그래서 바울이 야, 내가 전한 복음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근데 여러분, 믿고 절기 지키고 할례 받고 착하게 살고 훌륭하면 구원받는다, 이 말이 왜 나쁜 말이에요? 그게 왜 나쁜 말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와 사단의 권세를 도말하시고 하나님께를 열으시고 완전한 제사를 드렸는데 이 예수를 영접해서 믿음으로도 안 된다 말은 예수 구원은 완전하지 않다, 이런 말이 돼요. 하나님 볼 때는 너무너무 악한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인 예수는 하나님이 모자라는 거고 내 의의가, 내 노력이 그래도 내가 절기 지키고 할례 받아야 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복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악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번이라는 말은 완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들인데 더 이상의 어떤 것이 걸리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뭐 어떤 사람도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부리고 이 땅에 고난과 핍박하고 죽기까지 하심으로. 왜 그러냐? 사람이요, 하나님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께로 갈 수도 없어요. 이유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안 보이셔요. 우리는 육신이기 때문에 영을 볼 수가 없어. 둘째,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인 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요한복음 1장 18절에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인도받는 길이 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또 왜 하나님께로 갈 수 없나? 죄 때문에, 또 마귀 때문에. 마귀에서 해방될 수가 없어. 죄를 해결할 수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지고 죽으셔. 속죄 대신 죽으셔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는 자가 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 고난과 죽으심이 우리 인류에게는 최고의 은혜와 기쁜 소식이 된 줄 믿습니다. 요즘은 뭐 초대 같은 고난은 없다 할지라도 가정에서나 직장의 이웃에게 때로는 욕을 먹고 또 때로는 불이익을 볼 때도 있지요. 그렇지만
예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랑하고 섬기고 기도하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나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셨으니 그 육체, 죄 없는 육체도 죽임을 당하셨지만 예수님이 죄가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분은 누구요? 하나님의 영이 그를 달리 살리셨으니.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누구요? 하나님의 영. 무슨 영?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은 누구?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죄 없이 죽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성령이 살리셨어요. 부활케 하셨어요. 그런데 그 영이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지금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죽어도 주님 재림할 때 다시 우리를 살리는 영이 됨을 믿습니다. 농사 지어보고 계시나요? 씨앗이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들 보면 비슷해요. 비슷한데 봄에 씨앗을 뿌려놓으면 생명 없는 건 썩어버립니다. 생명 있는 건 우미 틉니다. 불신자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것도 보면 비슷해요. 근데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주님 오면 부활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하는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자, 이 19절 20절을 소위 우리가 난제라 그럽니다. 해석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구절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성경 읽다가 궁금한데 우리 목사님께 가져가서 물어볼까 이런 사람도 있을 건데 오지 마세요. 저도 정확하게 요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많은 학자들이 기도하고 고민하고 해석을 몇 가지 내놨는데 요거 하나다 이렇게 딱 할 수가 없는 해석들인데 제가 몇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테니까 이게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어요. 첫째로 이것은 예수의 영 성령이 노아에게 역사하셔서 노아 시대에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죠? 그건 노아 때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거 3일 동안 있은 일인데 그거하고 안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둘째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그 사이에 지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성경 구절 몇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화면이 이상하죠. 그래서 오늘 성경 구절을 많이 줄였는데 제가 설명을 할게요. 베드로 후서나 유다서에 보면은 악한 사단이 지옥에 있다 이랬어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문제가 되냐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라면 그러면 이 땅 말고 죽었어도 또 복음 전할 지옥에 가서 구원받을 기회가 있는가 하는 문제가 생겨요. 이게 안 맞지요 성경하고. 세 번째 천주교가 이래요. 천주교 3일 동안 연옥에 가셨다. 연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천주교 사람들은 거기 가서 복음을 들은 사람. 지금도 천주교는 연옥이라는 게 있어요. 연옥에 가 있다가 식구 중에서 헌금을 많이 한다든가 착한 일 많이 하니까 교회 봉사하면 그 사람이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 믿는데 그거 맞나요? 여기는 무슨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죠? 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이 땅의 세상을 떠났는데 죽음 이후에도 연옥 가서 복음 들을 기회가 있는 구원받을 기회가 있느냐 이런 문제가 또 하나 생기고 둘째는 노력으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생겨요. 셋째로는 다른 사람이 수고하고 헌신했다고 해서 죄를 지은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이게 전부 다 성경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베들레헴, 예루살렘에 있던 사건만이 아니라 온 우주적 사건이었다. 예수님께서 탄생할 때도 천군 천사들이 찬양했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매 다닐 때도 온 땅이 캄캄했다. 그러면 천문학자들은 그 시기에 전 세계가 일식이었다, 이런 증거도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은 단순히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에 있던 사건만이 아니라 온 우주적 사건이기 때문에 그때에 지옥에 있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들었을 것이다, 영향받았을 거다, 이렇게 해석이 있어요. 자, 어느 것 하나 요거도 할 수가 없지요. 그럼 여러분, 그럼 목사님 어쩌라 말입니까? 목사님 생각은 뭡니까? 그러니까 목사하기가 어렵다 합니까? 어느 것 하나 완전하게 취할 수 있는 건 없는데, 제 생각에는 첫째로 노아 때 하나님이 성령을 노아에게 주셔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시간적인 문제가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사이인데 그게 왜 노아 시대에 갔느냐 하면, 굳이 우리가 이해하고 싶다면 그는 우리 인간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시간은 아브라함 때나 노아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시간입니다. 똑같은 사건이고, 또 시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린다, 시제가 아직도 흘리고 계시는 시제입니다. 예수님이 재림, 지금 예수님이 우리는 언젠가 온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시제는요,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고 계십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우리의 구원도 받았고 받으러 가고 받을 것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노아를 통해서 복음을 그때 전했다, 이렇게 우리가 억지로 맞아 이해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이 구속의 사건은 온 우주적 사건이죠. 모든 피조물도 기뻐하는 사건이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구원받는 복음이 그까지도 다 전해졌을 것이다. 이렇게.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게 믿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뿐이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신 모든 목적이 전도입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또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하자,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계셔서 오기 전부터 이 땅에 오셔서 사역까지,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성령을 보내심까지 모두 소원이 뭐예요? 복음 전파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사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자,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움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다시 말하면, 자, 초대교회 사람들이 공동체 속에서 예수 믿으면 죽인다, 예수 믿으면 잡아간다 이런데도 세례를 받아요. 나는 예수 믿습니다. 그럼 어떤 마음으로 세례를 받을까요? 죽어도 좋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만큼 공동체 안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받는 건 요즘 우리같이 그렇게 쉽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목숨을 내놔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례받음을 통해서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세례받았으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어떤 어려움과 환난도 내가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잠깐 사는 나그네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보고 승리해야 돼 하고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세례받는다는 건 로마서 5장에 보니까 베프티조, 장례하는 거다. 뭐요?
내가 멸망의 나, 지옥 갈 나, 죄인 된 날은 예수님이 믿는 순간 옛사람이 장사 지냈어요. 부활한 예수님 같이 거기서 올라오고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세례의 의미예요. 그럼 세례라는 의미는 물을 가지고 형식과 의식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양심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의 중요한 의미다. 근데 이제 천주교는 세례를 영세라고 그러죠. 영세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유대교에서 돌아가려면 신부가 그 집에까지 꼭 세례를 준다고요. 왜? 이거 세례 안 받으면 너 구원 못 받아. 그러나 기독교는 구원의 표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이미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나 하나님의 자녀야 구원받아서 하는 표로 세례를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례는 목사 이름이 아니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세례를 두 가지 말합니다. 성령 세례,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여길 때 성령이 임하는 걸 성령 세례라고 그래요. 그럼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양심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 앞에 교회 일꾼으로서 세우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핍박받고 어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 나는 어떤 손해를 보고 핍박을 어려워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 신앙을 갖고 환난과 핍박을 이기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3절 말씀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에 발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저는 성경을 읽다가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었느니라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좀 우스워요. 하나님은 내 머리털은 쉽게 세겠다 싶어요. 그래라도 충성해야지. 자, 여러분, 우리가 이웃이나 가족이나 혹은 직장에서 너 예수 믿어? 손해볼 것도 아니, 그냥 가자 해서 따라가 봐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어요. 난 손해봐도 예수 믿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누가 부인한다면 예수님이 가서 저 김집 알았고 난 모르는데요 이러면 그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손해보고 핍박하고 이래도 나 예수 믿어요, 나 예수님이 나의 구주고 하나님 아들이고 나는 그분 영접했어요, 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 온누리교회 김집사 박집사 그 어려운 가운데도 나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네 압니다,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깐 편하게 살고 잠깐 사람들에게 도움받기 위해서 예수 안 믿는 남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고난당하고 죄를 지음으로 핍박받고 이건 옳은 게 아니지만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고 섬기고 사랑하는데 이 예수 믿는 하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죽이고 감옥에 가고 무관도 그렇잖아요. 초대교회도 당시 그렇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렇게 시인하면서 신앙으로 승리하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불의한 자들에게 죄 없는 자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었지만 그게 실패가 아니고 끝이 아니고 뭐요?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천사들이 다 복종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과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 이름도 높아져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자요, 하나님 나라에 예배하는 자요, 하나님 나라의 권식이요 식구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 자, 우리가 베드로서를 항상 읽을 때 항상 머리에 기억해야 되는 건 이들이 환난을 당하고 있었다, 핍박을 당하고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있었다, 이 현실을 잊어버리고 읽으면 안 돼요. 왜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하느냐?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그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믿음에 넘어지지 말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해서 예수님의 그 영광과 같이 우리도 영광스러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110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이 다윗은 예수님 보기엔 1000년 전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그리스도가 오면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실 것을 이미 예언하셨어요. 그것이 1000년 후에 이루어지고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말씀에 보면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음을 잡은 악한 사단을 멸했다는 거예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영원한 제사장이 돼서 우리 죄를 속죄하셨을 뿐만 아니고 우리보다도 더 고통과 고난과 억울함과 핍박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어려움, 어떤 고통, 어떤 억울함도 다 이해하고 속량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셔서 이기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고 이길 수 있고 우리가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생각하면 예수님보다는 우리가 나아요.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고 돕는 자가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시인하고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절망적이고 심판 아래, 저주 아래 멸망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님 안에서 소망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과 또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 우편에 계신 같이 우리도 믿음을 지킬 때에 그래도 함께 왕노릇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또 있음으로 위로해 주시고 이길 수 있는 길도 주시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이 세상의 어떤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